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해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동문 10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를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온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 앞에 나약했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불평으로 가득했던 모습, 세상 삶에 바빠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 생활에 나태했던 모습 등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이 시간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와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을 이겨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약한 모습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님 일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또한 그들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주님 복음으로 덮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어 올 한해도 오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가운데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도 살아왔고, 또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 또 그 직장과 사업들을 기억해 주셔서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부요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물 속에 담겨진 소원과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며 또 매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는 가정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셔서 이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시는 물질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항상 같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기억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추웠기도 했는데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새벽 예배 힘써서 매일 못 나오더라도 나오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성경 읽고 듣고 쓰고 외우기 하는데 점점 좀 소홀해지셔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것은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지만 꼭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쓰시면 조그만 분량이라도 쓰시고 그래서 그 공책을 다 채우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분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요즘에 점점 전에는 이렇게 한두 권씩이라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여러분 집에서 읽고 또 쓰고 또 들으시는 분은 듣고 또 우리 외우는 암송하는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참 그래요. 이게 자꾸 잔소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른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님이 잔소리한다. 근데 안 하면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해서 그렇게 힘쓰시기 바라고 우리 남전도회 원래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숨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들이 많고 또 겉으로 드러난 큰 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과 또 게으름과 안일과 나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과 육의 연약함과 또 직장과 가까이에 형편 따라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있는 곳곳에 함께해 주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이제 강제에서 금고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의 시행대로 해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안 써도 처벌은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뭐 쓰는 게 좋지요. 좋지만 국가 정책대로 하면 안 써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가 써야 되겠지만 이제 빨리 좀 안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이 시간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소리가 다 들리지는 않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뭐 외운 척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나면 외웠나 안 외웠나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기 전에 매주 성경을 꼭 외우기 바랍니다. 꼭 외우세요. 특히 우리 별로 안 바쁘신 분들 주중에 할 일도 없는데 뭐 하세요?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외우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좀 하시지.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같이 말씀을 외우고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길, 하나는 매맞는 길. 자,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다 그랬어요? 14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다고요?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있다 이 말. 근데 15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신다.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길이 있고 매 맞는 길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조금 이제 그 앞으로 다시 가보면 알아요. 14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따르면 좋겠다.
좋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매를 맞는 길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치실 것이라,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는 좋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길로 가.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면 매를 맞는다. 여러분, 좋은 길로 가실래요? 매 맞는 길로 가실래요? 좋은 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길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거역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길로 가야 되고 좋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거역하지 않고 잘 순종해서 따르면 우리도 다 좋은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후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예. 자, 좋은 길과 매 맞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적을 하나 행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여기 보시면 다 있잖아요. 제가 말할 때 저는 저기를 보지만 여러분은 여기를 보시는데,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가 건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이러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우기 때는 또 거의 맑은 날이 없이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도 이걸 잘 맞춰서 가야 돼요. 성지순례는 1년 중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우기 때 가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밀베는 때다 이런 말은 건기다 이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 때다 이 말.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늘이 쨍쨍 맑은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막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막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무엘이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이런 기적을 행했는가? 그 기적을 보라고 했는가? 자, 그 뜻이 17절 하반절에 있어요. 자, 17절 하반절에 왜 그랬냐 하면, 우레와 비를 보내사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 내용.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좋은 길감에 맞는 길을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행하면서 이 큰 일을 보라! 왜 이것이 큰 일이고 또 이것을 왜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뜻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아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길을 가는, 매맞는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변화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변화된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유명한 몇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자리였어요. 다윗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 시킨 대로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던 거지.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발견해. 그때 베드로가 야 신납니다. 하나님 또 어디 가서 고기 잡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모든 고백들이 다 신앙의 대단한 위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 고백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 그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삭개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을 이야기하니까 에이 그분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렇지.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삭개오는 그저 세상적으로 봐도 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막 뽕나무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른인데, 그래도 세리장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삭개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역시 자기의 죄를 인식한, 제 문제에 먼저 직면한 것,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제가 196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보다 딱 100년 먼저 태어나신 백사경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말하면 보여주세요. 2살 때, 1860년도에 태어나서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9살에 간질이 걸려서 소경이 됐어요. 그 어간에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하고 백사경 둘이가 고아가 됐는데, 형은 남의 집에 무승모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백사경은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거지가 되는, 소경 거지가 되는. 근데 그 시대에는 거지 소경들의 80% 이상이 복술사가 되는, 점을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소경들 보면 대부분 점치거나 안마하거나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사경도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점치는 것을 배웠는데 의외로 소질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하술도 좋고 사람이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점점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스스로 줄을 서서 점치러 오게 이렇게 됐는데, 장가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니까 자기는 소경이지만 어떻게 했냐면, 양반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보고 그래요. 저 당신 딸은 성한 사람한테 시집 가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겁을 먹고는, 그러면 안 성한 사람한테 누구가 있을까?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봐주는 듯이 하면서 그 양반집 교수하고 결혼을 또 했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가마를 보내서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점쟁이가 돼서 막 돈도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원래 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좀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막 산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눈을 여기 보시고. 무당들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찬물로 씻고 산에 가서 뭐 작정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이 생기네 안 생기네,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하루에 3번씩 그냥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한 거예요, 이 백사겸이. 그런데도 마음이 이게 개운하지가 않은 중에 김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전도책자인 인가기도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자,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는데, 처음에는 그 책을 받을 때 무슨 독한 벌레가 막 내 손에 닿는 것 같이 느꼈대요, 이분이. 그래도 그냥 체면상 자기도 이미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받긴 받았는데 집안에 처박아 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맨날 똑같은 꿈을 며칠째 계속 꾸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뭘 이렇게 주면서, 내가 주는 산통은 눈을 떠세요.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그러면서 주는 산통이 뭐냐 하면 점치는 통이에요. 점치는. 뭐 무당들이 점칠 때 막 흔들고 하는 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그런 꿈을 며칠째 꾸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인가기도라고 하는 그 책자를 다시 꺼내서 아내 보고 읽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그 후에 이분이 장림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이름을 남기는 귀한 그런 인물이 됐어요.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인데 변화된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 싸납게 막 무당짓 하던 젊은 날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얼굴이 너무나 천사의 얼굴 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뭐냐 하면 조선의 삭교예요. 조선의 삭교. 그렇게 변화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이 그렇게 신기하게 변화가 되고 또 그래서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딱 예수를 믿고 지금 일산 있잖아요. 그 일산에 고양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점쟁이 백사겸이가 교회를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막 본 거예요. 어이구, 저 무당이 어떻게 교회를 왔나?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뭘 하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켜보고, 이 백사겸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짜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다니는 숫자에 비해서 그 중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어떤 교회를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아냐, 뭐 직분이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길 가기를 원하시죠? 좋은 길은 내가 죄인임을 바로 아는 거기서 출발.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경우는 우리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매맞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말로 가르쳐줬잖아요. 거역하면 매맞고 순종하면 좋은 길 간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16절에 이 일을 보라, 이 기적을 체험해라, 너희가 경험해라. 그래서 실제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는 18절 하반절에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생기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맞을 길로 안 가고 좋은 길로 가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좀 조심스러워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다고 말씀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적인 막 영적인 뭐 그런 체험을 쫓아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이론으로만,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 몸을 통해서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진짜 내 믿음이 된다 하는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 앉아서 그저 설교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조차도 뭐 졸고 뭐 또 이러다 보면 제대로 못 듣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들어도 그냥 듣고는
그냥 아이고 뭐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희미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집회 같은 데도 좀 제발 참석하세요, 이런 게, 그런 것도 여러분 그게 체험이에요. 내가 몸으로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우리 하민이한테도 안타까운 게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은 잘 듣고 뭐 나쁜 일 안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만은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디 뭐 수련회든 이런 데도 좀 참석하고 믿음의 자리에 좀 참석하고 그러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근면도 하고 그래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막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다니던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이제 다 주말쯤에 수련회를 간대요. 청년의 수련회를. 근데 뭐 이런저런 또 이유도 있고 형편도 있고 그래서 갈등을 해요. 제가 다른 거는 이제 하민이가 커서 뭐 옛날처럼 막 강요해서 하지 않지만 이번에 이 수련회는 꼭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라. 좀 손해를 봐도 가라. 힘이 들어도 가라.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그런 거예요. 하민이는 뭐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냥 편하게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뭐 설교 듣고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내가 산기도도 가보고 수련회 같은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제가 수련회 꼭 가라. 응? 뭐 사람들도 잘 모르고 뭐가 어떠고 뭐 그래도 가라. 그래도 응? 내가 체험해야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 설교 100날 들어보세요. 제 설교 물론 저보다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면 조금 더 낫겠지만 누구 설교든 아무리 그 설교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도 필요한 거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봐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그 말씀이 이랬구나, 봉사에 대한 말씀이 이랬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랬구나, 전도에 대한 말씀이 이랬구나. 그럴 때 그게 하나하나 내 믿음이 되는 거지. 백날 천날 교회 와서 전도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축복이 어떻고 듣기만 해서는 그건 영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멈추어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게 좀 너무 이렇게 멈추어서 그저 고요하게 있는지 없는지 주일날 얼굴은 보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로서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체험적인, 그래서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집에서 좀 더 자면 뭐합니까? 새벽기도도 좀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좀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런 체험 속에서 진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길을 거저갑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움직여야 내 앞에 좋은 길이 열리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을. 물론 어떤 몸에 실제 어떤 상처가 났다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던 수많은 체험들, 삼청천을 보는 체험을 했고 옥에 갇히는 체험을 했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수많은 체험의 흔적이 자기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죄를 깨달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나의 죄, 그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체험이 있어요. 모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43장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니. 이 찬송은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장염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3년 동안을 그 중학교 2학년 지금 뭐 5, 6만 할 때 3년 동안을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울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했던 그 찬송, 그때 제가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나 십자가 대할 때엔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누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널 누르도 눈물로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뭐 기도할 게 많지요. 많지만 모든 것은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하면 내 죄를 깨닫는. 근데 이게 뭐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회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인인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앞에서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한 체험이 부족하고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들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꼭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도 아직도 내가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정말 추한 그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로는 들었지만 내 마음만큼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백사경 소경 무당을 한국의 삭개오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듯이 나도 제2의 백사급염이 되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안일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부정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흑만 죄악을 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이종이 먼저 깨닫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없는 것은 우리 모산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우리 모산교의 성도들이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제2의 백사경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신 사랑 여호와의 사랑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육신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전에 나와서 몸만 앉았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영원히 죽어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 죄인인 것을, 그 죄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깨어지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편안한 이론적인 말로만, 머리에만 있는 그런 믿음, 그저 주일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의 체험이 있고 행동의 체험이 있고 순종의 체험이 있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체험이 있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체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꼭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졸음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태와 안일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과 욕심과 고집과 부정한 것과 거짓의 속임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절, 2절, 5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내 지연제 다지시고 내 지연제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람 그쳐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너밖에 드릴 것 없어. 너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억만제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불러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고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